미국의 시사 주간지 가운데에 타임지의 기자인 아만다 리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상상할 수 없는 재난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난에 직면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한 순간이 선택이 생사를 갈랐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재해를 분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동남아시아의 쓰나미라든지 이때에 멀리 해상에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것을 쳐다보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반응들을 제각기 연구했다고 합니다. 서둘러 피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포에 눌린 채로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다가오는 그 위험을 그대로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닥쳤을 때에 단 몇 초간의 판단과 선택이 그들의 생과 사를 갈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2001년도에 9.11 테러 뉴욕에서 났을 때에도 생존자들과 또 사망자들의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들의 생사를 가르게 했던 보통 평균적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탈출해야겠다 이런 재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 생각에 계단으로 달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이 굉음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6분 후에야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겠지요. 이게 꿈이 아닐까? 이게 진짜일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때로는 굼뜨고 때로는 몽롱한 상태로 있다가 계단 앞까지 가는데 45분이나 허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생존자의 40%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지갑과 소지품을 챙기는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만다 리플리라고 하는 기자의 내용입니다. 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이 바른 판단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때로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은 또한 타인과의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침착하게 관찰하고 또 공조한 사람들이 재난을 피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연구 결과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재판이 나옵니다. 죄인인 빌라도가 의인이셨던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인데 빌라도가 판단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지극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하면은 검사도 있을 것이고요,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또 증인도 있고, 또 피고인의 진술도 있고, 또 고소인의 진술, 쌍방관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재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에서는 빌라도의 판단을 영향을 준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나오고 그들은 권력자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세력이죠. 두 번째는 부하내동하는 군중들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사는 자신의 아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택해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지금 재판가로 최대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직업은 무직입니다. 전직은 목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검사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또 죄명이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죄고 반역죄입니다. 스스로 왕으로 선언한 반란자이고 로마에 대한 반역자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없어요. 방청객은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그럼 공소 사실은 뭘까?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하면서 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사술로 이적을 행하고 제사장과 성전을 함부로 비난하는 하나님의 모독죄입니다. 동시에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혹세무민하였다고 하여서 대로마 제국의 황제의 반역을 한 또 반역군이기도 합니다. 6월절을 축제를 하루 앞두고 이 신성 모독과 반역죄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체포가 되고 이제 가야바의 로마 총독 법정에 섰다가 이제 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돼요. 재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억된 사건이 되었고 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재판이 되었죠. 이 재판에서 지금 빌라도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 재판의 성격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서 지금 이 재판을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이야기 가운데에 모든 배후에는 흉기가 있었다는 거죠.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결정을 내린 것도 알아요. 이미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게 한 것은 단지 의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재판은 어찌 보면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은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까?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단 한 절이 나오는데 성전을 부수고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성전을 모독한 죄로 보았던 겁니다.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참남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유대 법률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선지자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존경받는, 그래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이들이 굉장히 골똘히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차단하려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죽음으로 지금 예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꾸 정치범으로 몰아가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에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죄를 적용시키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독죄를 적용했다가 그것으로 여의치가 않으니까 로마의 반란죄로 그를 몰아가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고 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답변을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를 반역하기 위한 이 땅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때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신문을 마치고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 스스로 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의 어떤 원상이 되는 그 죄상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결론입니다.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들이 지금 포기를 했나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그들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죽이려면 작정하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더 자기를 정당화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소를 걸죠.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니까 갖가지 비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를 더 옥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백성을 미혹해 하고 혁명을 일으켰다고 또 다른 죄를 고백하죠. 선동을 했다고 하는 선동죄를 또 고소합니다. 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를 거부했다고 고백합니다. 납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한 자라고 고발합니다. 소유죄도 적용시켜버립니다. 빌라도가 적용한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각가지 죄목을 이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는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제 입맛에 맞게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왜곡할 것은 왜곡하여서 지금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아주 빗발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가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침묵하는 빌라도가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무죄를 네가 좀 증거하라는 거예요. 변호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가 뭔지를 빌라도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지금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합니까?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바른 판단을 하려면 힘 있는 자들의 부당한 이 압력에 굴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론 이 빌라도와 같은 때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어떤 이 압박과 상황에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진리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부당한 힘과 확실한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종종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선택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다니엘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지만은 제사 음식을 먹어야 했고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했지만은 그러나 이 다니엘은 출세도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속에서도 상황이 어떤 것으로 파도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설 때에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오늘 11절 서두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지금 빌라도가 역사적인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말씀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문을 할 때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에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빌라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면은 매우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인 동시에 빌라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생과 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을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총독 빌라도 앞에 서 계시다는 것, 이 장면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으신 예수님이,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의 그 사건이 빌라도에게 전에 없었던 중대한
인생의 고민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은 지금 빌라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없는 인생의 기회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지금 빌라도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마주하고 서 계신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하란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고 맨발로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로 어땠나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대면했을 때에 두 눈을 보지 못하면서도 거꾸러지면서도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처음으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사울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답변을 듣고 사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만남을 통해서 이 핍박자 사울은 선교자 바울의 인생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그 앞에 서신 예수님은 기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위기가 되었어요. 역사적인 죄악을 범하는 불행한 사건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섰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빌라도에게 마주 서 계시던 그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앞에 서 계신 주님을 기회로 삼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위기와 절망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서 있나요?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판단에 영향을 준 사람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시켜서 쪽지를 보내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꿈에서 보았을 때는 그 예수는 옳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자극해주는 이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유대를 통치했는데 팔레스틴 전역을 로마식으로 통치하면서 반로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감시했다고 해요.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국기를 성전 안으로 반입하려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수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의 헌금을 유용도 했고요. 아주 출세욕이, 명예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했죠.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하였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나요? 양심의 소리를 빌라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는 자기가 하는 양심과 반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양심을 배반하는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자기 양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손을 씻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의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왜 자기 스스로에게 다가왔던 이 양심의 소리, 아내로 하여금 다가왔던 이 양심의 소리를 거역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밀란이 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반로마적인 데모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이 양심의 소리를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요세푸스 이야기를 했지요. 명예욕과 출세욕이 이 빌라도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명예욕과 출세욕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밀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자기의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예수를 당신이 놓아 죽이면은 당신은 로마의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대단한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자기의 입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미래, 자신의 출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빌라도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양심의 소리는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의 수치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양심의 소리를 깨우는 사람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내면의 양심의 소리는 내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너무 출세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심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내면의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애플 리블레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지식은 인간의 영혼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선악과 행동의 정사를 판단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게는 양심은 정의의 근원이라고 말을 했고, 유명한 톨스토이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에요. 죄에 오염된 더러운 양심이 아니에요.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밝고 깨끗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 없는 믿음은 파선한 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표지를 날마다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불어넣으시고요, 이웃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추어진 형상의 싹을 틔우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일깨워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영원히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의 제단에 올라와 하루를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동기도 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감독님 담임 목사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감독님 담임 목사님 영육혼의 강건함 도하여 주옵시고, 이 재단과 광림의 재단을 위하여서, 광림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품으신 모든 목회의 비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제단 올라올 때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들을 1,000번의 제물을 가지고 올라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올려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